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분 그리스도 같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단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아니면 도마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고백한 내용들이 많았다니까.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도무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그리스도 아니냐?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치유해달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겉옷을 벌써 던지고 종려나무 간지를 던지면서 환영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환영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믿노라고 얘기해놓고 다 도망갔어요.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충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격받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가 해외 사역 가면 내일 모레 또 사역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문을 여실지. 사역가 가면요,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충격을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을 한다니까, 중남미 분들은. 표현을 해요, 중남미로. 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메시지 듣는데 은혜 받으면 박수 치는 건 다반사고, 막 일어난다니까. 심지어는 어떤 인간은 죄송합니다. 막 성경 들고 뭐 이렇게 일어나서 외쳐요. 그래놓고 나중에 떠나갔어요. 엘살바도르의 아마빌렉스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성경 은혜 들면 뭐, 끝나고 인사하면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끌어안고 뽀뽀하면 굉장히 힘든데요.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쪽쪽 빨아대고 난리도 아닙니다. 와가지고 얼마나 표현을 하는지. 그래놓고 다 떠나가요. 은혜 받았다면서. 충격받았다면서. 정리가 됐다면서. 그래놓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정확하게 계시가 안 됐습니다. 충격받았을지 몰라도. 그 시대에 예수님 사역 보고 충격 안 받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충격 안 받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손 마른 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난리도 충격 다 받았지. 그래놓고 떠나게 충격 받아놓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충격받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해야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전부 이 포커스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할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주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던 12제자, 정확하게 11명의 제자 사도들이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똑같이 풀어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쭉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까? 그게 포커스입니다. 모든 사역의 포커스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찌하면 그리스도를 전달할까 늘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본문은 참 많이 읽는 본문이고 사용하는 본문인데 이번에 또 새롭게 부딪혀요. 야, 이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정말 맞다면, 그럼 이것만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걸 정말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한 중심으로 쓰여진 게 맞다면 적어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겐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 아냐 모르냐는 두 번째고 이토록 간절한 거였냐. 믿게 하는 거, 이게 이토록 간절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조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의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이 되고 이게 정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란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 선교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한국은 복음화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 예수 다 아니까. 예수 다 아니까. 서구 이미 복음화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다 아니까. 자,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끝났습니까? 예수라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단이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뭐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1%도 복음화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복음이 뭐죠? 뭐가 천국 복음입니까? 예수 이름이 천국 복음입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아는 게 천국 복음입니까? 사람들이 이름 중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축구 선수 이름 중에도 예수가 있어요. 저기 중동에 아니면 저 이슬람권에 예수라는 이름 쓰는 사람들 많아요.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아는 게 복음 아는 거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요거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이 과연 전달됐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달됐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도 안 됐다. 많은 교인들 중에 과연 천국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요. 하지만 천국 복음 알고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화가 된 나라가 아니고 1%도 복음화가 안 된 나라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에게도 정확하게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어야 된다니까.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얘기했어요. 정언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해야 된다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인들에게 정언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언되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전파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도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복음화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정언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국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1%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 때 조금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걸 주장한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예수란 이름 그거 듣는다고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이냐?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그게 복음 전파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아닙니다. 그건 부분이요. 정확하게 전달될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전 세계는요? 우리나라는 1%도 안 됐다면 전 세계는 0.001%도 안 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99.99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이요, 지금. 작은 얘기가 아니요. 전 세계를 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대충 할 때는 그냥 했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저는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못 믿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겠냐? 만약 성경 구절 그대로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이 100% 정말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게 정죄하는 것도 아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살려야 돼요.
다 틀렸고 우리만 맞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직 얘기, 우리 단체 얘기, 우리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래요, 성경에. 어찌하여 이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고 이거를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남은 평생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아들었던 사도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맡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은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무조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음이요. 근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 생깁니다. 뭔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생겨야지 인생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만 가능합니다.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겠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찌 부르겠냐? 믿지 않은데.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겠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마세요. 생각을요. 내가 어느 위치가 돼야지 복음이 잘 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쏘은 세월을 좀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좀 풀리면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안 믿는다니까. 한두 번 쏘아보셨습니까? 왜 자꾸 육신적인 결과 가지고 복음을 자꾸 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악해지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전달될 때 여러분의 상황 상관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된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시간표를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사람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아는 그 순간부터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 말이에요. 전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만이 전 세계에 필요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뽑으신 사람이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 수준 높은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일단 생기기도 목사 이렇게 생긴 분들 많다니까. 말도 점잖게 하고 사투리 이런 거 안 쓰고. 그럼 그럴 때도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막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보세요. 상체가 움직이지 않는 게 포인트야. 이래가지고 이래가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쓰셔야지. 왜 우리 쓰냔 말이요. 요번에 가니까 시리아 선교사님도 기본적으로 중국어하고 아랍하고 다 해요.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 수준 미달입니다. 죄송합니다. 함량 미달이라니까 우리가. 아니, 구목사님이야 좀 표준이 될 것 같아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했지. 생김새도 그렇고 목사 스타일 나잖아. 하지만 저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은 별로 표가 안 난다니까. 비슷한 수준이에요, 수준이. 우리가 뭔 당대 세계보고 합니까, 수준이. 능력을 보자면. 근데 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능력이 되면,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더 나아지면, 세계보고 말 것이다, 복음 전할 것이다, 전극가 가지고 증인될 것이다. 전부 거짓말이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신 사람. 전 세계 이 복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1%도 아직 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99.99% 다 비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압니다. 심지어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복음 알고 있냔 말이에요. 천국 복음. 알고 있습니까? 조금 좀 진실하게 한번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런 중에. 이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얘기.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뽑으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을 보고 있어요. 우리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하실랍니까? 어느 정도 능력 돼야지 하실랍니까? 어느 정도 해결받아야 하실랍니까? 이미 부르셨는데 누가 로마서 10장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믿지도 않는데 누가 부르겠냐? 아니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겠냐? 아니 전화한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하겠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크지 않은 교회가 열방 살린다고 얘기할 때 웃음 얘기죠. 물론 저희보다 작은 교회도 열방 살린다고 기도합디다마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열방을 살리고 세계를 움직인다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가면 또 한 2달, 3달 있다 올 건데 보통입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가 말이지 교회를 10주씩 그것도 1년에 6개월씩 내년에 8개월 이상 나갈 것 같은데 계속 나가는 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카톡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오늘은 시리아 문 열렸습니다. 중국 문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열렸습니다. 광주가 떴네요. 이런 얘기가 계속 보이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저는 100% 인정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제 수준을 알고 있어요. 100%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 열방의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 해야 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 복음만이 이 땅의 문제,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전 열방을 풀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것만이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전 세계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리게 될 겁니다. 다 살리게 하실 겁니다. 그 증거로 지금 중남미가 일어나고 있고 아시아가 일어나고 아프리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이번에 워싱턴 집회를 통해서 그 역풍이 아마 한국에도 불지 않겠나 개인적인 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을 많이 여실 겁니다. 왜 그렇죠? 당대 세계 복음. 이 복음 알아듣고 이 복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이 귀중한 사역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 전체 예수님 사도들 전부 다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한테 왔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면요,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구원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기를 위해서 그게 빌립보 3장 10절에 바울의 발버둥이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나님 은혜 달라.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뛰어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그렇게 계속 발버둥 쳐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사역의 최일선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추석입니다. 1년에 2번씩 사람이 마약을 맞으면 평생 그 마약에서 못 헤어나오죠. 1년에 2번씩만 마약 맞아도 1년에 2번씩 귀신들이 대신방하는 그런 것이 명절입니다. 가족들 모여서 좋긴 하지만 민족 전체가 제사 지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1년에 2번씩 마약만 맞아도 죽는데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앞으로 복음 가진 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시간표니까. 복음 전하는 대축제가 명절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전체가 다 듣게 할까? 이게 애타는 마음으로 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뛰기 시작하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다 듣게 하고 다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 광명이란 땅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다 듣게 하고 다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선한 고민이고 선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그냥 열심히 무조건 뛰어다니까 저렇게 문 열린 게 아닙니다. 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당대의 세계복음을 할까요? 어떻게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만 끝낼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쩌다가 된 게 아니요.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이면에 굉장한 치열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럴진데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주셨대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두텁게 기록하시면서 그 하나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거 믿으며 산다. 그 마음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지 산다. 인생의 문제 이렇게 믿어야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인생 문제 살고 인생 문제 해결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다 살아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마음으로 문자적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되구나. 우리의 사역이 그거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정말 120명 문도가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발부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낼 게 따로 있습니다. 안 믿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 이럴 때입니다. 왜 나는 안 믿어지냔 말이요. 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를 일어났는데 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십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를 안 쓰세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지. 안 쓰시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어요.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무런 발부등이 없어요. 그게 맞냔 말이요. 그건 정상적인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 안 쓰시면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욕심은 그런 데 내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사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남은 사역 그렇게 해야지. 주위에 교인이랑 명패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믿도록 해줘야 돼요.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게 해줘야 된다니까. 믿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하는 일들이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라고 특별히 명절 기간에 귀중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며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일에 우리 남은 전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99.99%가 다 비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노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천국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저희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현장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번 중남미 3차 사역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의 큰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